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매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수원 형제가 늦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거 어찌 되겠노? 기도는 매일 하면서도 마음 아래를 많이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자매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두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한 거지 맹인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대하고 눈물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마다 인생에 어두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그 큰일, 그 위대한 일을 믿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끝자락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지나가다가 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보셨다 하는 단어가 에이덴,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맹인이라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어둠,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모든 질병은 죄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분 안 부르셨지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씀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볼 때 어떤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과거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초점을 둔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시고 이놈 한번 좀 내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병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된 거,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거, 야 임마 그건 네 죄 때문이야. 알아? 네 조상 때문이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며 후회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관점은 미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 내 형편, 내 질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질병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실 환경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무엇이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헬라어 에르가 투데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미래에서 창조 역할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에르가 투데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과거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은 형들의 죄 때문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먼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어려웠겠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래의 지향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라고라는 이런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결핍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눈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낮과 밤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 그것이 바로 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할 때 이 보내신 이는 헬라어 팜스 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팜스 산토스라는 단어는 왕이 대사를 파송할 때에 왕권을 위임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왕권을, 정권을 위임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다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이 올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밤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물질이 있을 때는, 그때는 낮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time is over.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힘써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내가 인생의 호흡을 멈추게 되면 그때는 낮에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카운팅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밤이 오면은, 내 호흡이 멈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낮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낮 동안에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숨이 멈춰질 때 많은 사람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영광이 있는 줄 정말 내가 알았다면은 내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들이며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노?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포 속에는 나는 세상의 메시아다 이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한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이 빛에 비친다. 우리는 감흥이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어둠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이 팍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팍 비치면 어둠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두움 공부 많이 한다고 날아가는가?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번다고 내 인생의 어둠이 확 날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어둠이 확 날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빛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땅이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을 이렇게
만지락 하셔가지고 진흙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딱 이겨가지고 침을 잔뜩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걸 딱 붙여주실 때 맹인이 제일 첫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무슨 냄새야?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끝자락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맹인의 부모가 이 맹인 아들을, 거짓 맹인 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갖다 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초막절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는 지금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맹인에게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발라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직접 예수님께서 눈 떠라 이렇게 하시면 눈이 떠질 텐데 왜 굳이 침 냄새까지 맡게 하시면서 손까지 더럽히시면서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거지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사는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 거짓 맹인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가서 씻고 왔더라, 이것이 문법으로 보면 부정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정과거는 언제 사용됐냐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에 이 부정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딱 붙여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 거짓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나, 거리가 얼마나 되나. 350m에서 5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소경은 한 번도 이 길로 가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늘 부모님이 아침에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살았지 한 번도 실로암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그리고 지금 350에서 500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지맹이는 예수님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간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맹이는 진흙이 눈에 발린 채 더듬어서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실로암으로 갑니다. 여보세요,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은 거지입니다. 거지에다가 맹인인데 맹인에다가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이 거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래도 이 맹인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며 가까스로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 거지 맹인이 아이고 그동안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좀 있다가 얼굴 씻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가자마자 힘들었지만 바로 실로암 못에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씻고 밝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팔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명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거지 맹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내 팔자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보시고 안타깝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지금 눈에 진흙을 이기셔서 바로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런데 이 맹인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했다든지. 실로암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든지 가다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듣고 아이고 내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가야 되겠나 그랬다든지 그랬으면은 이 맹인은 그냥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팔자도 운명도 바뀌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바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살던 이웃들은 아이고, 눈이 떠졌네. 성전에 지나가면서 이 맹인 거지에게 동전을 주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눈 떴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이겠냐?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논쟁하고 있으니까 눈을 뜬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 그래서 참다 못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다 눈 떠졌어요. 민간요법이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시대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라고 말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틴틴들,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거야. 왕따 당하면 좋아 안 좋아? 왕따 당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 소경은 지금 왕따 당할 거 알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틴틴들 놀랍지? 와. 그냥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눈이 떠졌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출교당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회에서 매매가 안 돼. 그럼 쌀을 사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김치를 사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말을 걸어도 아무도 말을 받아주면 안 돼. 와,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누가 고쳐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십니까?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고. 와,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갑시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면은 왕따 당할까 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했다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하고 그냥 다 교류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그 말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말펀치가 있네. 왜 말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말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은 아름다우나 말펀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걸 나누세요. 그러면 엄청난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 나누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뜬 맹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 시간에 안 늦고 계시죠?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찾거나 말거나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 얘기 뭐 목사님 얘기겠지. 어떤 사회자분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 선포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들으면서, 그 기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전할 때 가감하지 않고 말씀 전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할지언정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가짜 사꾼이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맹인처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맹인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은혜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직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인생이 어두우시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새로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늘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로 갔지만은 그 물에 눈을 씻지 않는 저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처럼 우리도 눈을 뜨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에서 인생이 밝음으로 바뀌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